64페이지입니다. 시편 92편은 이스라엘의 안식일 제도가 주는 복을 감사로 노래합니다. 매주 드리는 안식일 예배는 유익하며 경건하지 못한 자는 멸망할 것이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뜰 안에서 영원히 번성하리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93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피조물을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에 세상은 흔들리지 않으며 바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증거들이 명백함을 노래합니다. 94편의 시인은 신실한 자를 보호하시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시기를 구하면서 모든 사람의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살피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일어나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92편은 표제어도 나오지만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귀한,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이 92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일을 기뻐하며 거룩하게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가면서 이 시편을 불렀던 시편 기자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92편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늘 이렇게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자의 예배를 안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당에 드나드는 성도를 하나님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하면 때로는 그 감동을 모릅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매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 감격을 때로는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일을 맞이하는 설렘이 있는가, 주일을 맞이하는 감격이 있는가. 주일을 잘 보내려면 주일 전날 예비일인 토요일도 잘 보내야 합니다. 너무 분주하지 않게 주일날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오후 시간을 잘 보내고, 제일 좋은 건 토요일날 오후가 되면 우리 교회 주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그 토요일날 저녁에 잠시 시간을 내서 그 다음 주일날 할 광고도 한번 보시고, 무엇보다 예배 순서를 보고 예배 설교 말씀 본문을 토요일날 미리 읽어놓고 주일날도 교회 좀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차분하게 찬양도 하시고, 시간 있으시면 주일 설교 말씀 본문도 다시 여러 번 읽어보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그리고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예배에 성공하지 않은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예배인데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제일 훌륭한 설교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일교회 성도들한테 가장 훌륭한 설교자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가 제일 세상에서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이야? 누가 해주는 밥이야? 하고 물으면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해야 정상입니다. 나가서 가끔 외식도 할 때가 있고, 청소년기는 나가서 피자도 먹고 햄버거도 먹지요.
그러나 엄마가 매일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고 제일 배고프면 우리 엄마가 해주는 어떤 음식이 생각나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그 밥을 수십 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거죠. 나는 엄마가 해준 밥은 못 먹겠어요. 그럼 그 아이가 어디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설교를 잘하지 않지만 우리 담임 목사의 설교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예배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부터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훌륭한 설교자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되어야 주일이 기다려지고 설교가 기다려집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중에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아니고 가까이 계셔서 다른 교회 나가시는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자가 누구냐 물으면 서슴없이 여러분이 사역하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설레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예배의 은혜를 받지요. 그 왜 그럴까요?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밥을 할 때 그저 하지 않지요. 요즘 우리 애가 채소를 너무 안 먹는다. 그러면 야채를 맛있게 하고요. 요즘에 피곤해 보인다 하면 고기 반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상태를 제일 잘 알고 그 상태에 최적화된 음식을 준비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지요. 그런 마음이라면 제가 늘 신일교회 와서 새벽기도 여러분하고 하고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걸 안다면 엄마의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이맘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본문의 설교가 필요하겠다. 이걸 기도하고 제가 준비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설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새벽에 오시는 분들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자녀들이나 자제들이 우리 신일교회 안 나오고 이사가서 결혼해서 분가해서 그쪽 지역의 교회 나가죠. 여러분도 꼭 이거 강조하셔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구 설교가 제일 좋아? 물어서 글쎄 나는 어느 교회 목사님 그래 그 설교는 가끔씩 듣고 평생에 가장 네가 좋아하는 설교는 모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우리 교구의 교구 담당 목사님 설교가 돼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주일을 보내는 게 기쁘고 예배드리고 나오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시편 92편의 기자는 안식일을 매주 보내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안식일이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한 편 전체가 안식일에 찬양하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주 맞이하는 주일, 매일 맞이하는 이 새벽 시간 늘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행복한 순간이라 고백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자연과 우주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이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93편입니다. 93편은 작가와 연대가 나와 있지 않지만 참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우리 93편 3절 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큰 물을 보면서 바다나 강을 보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92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면서 노래한 시편, 93편은 예배와 관계없이 바다를 보면서 큰 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로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건 그냥 회중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것, 그것도 영적인 것의 일부지만
예배드리지 않는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남산이 요즘 얼마나 단풍이 좋습니까? 그럼 그러면서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것이고, 가을 단풍이 참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기까지가 하나님 믿는 사람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보고 하나하나 변해가는 삼라만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정말로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변해가는 자연을 보고 매일 맞이하는 이 아름다운 삼라만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로 영적인 성도들,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징벌을 소중하게 여기고 와서 주님으로 받는 징벌, 채찍, 이것도 소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이 기도는 참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기도지요. 자, 여러분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94편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1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징벌을 받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느냐? 주로부터 징벌을 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러면 우리 마음이 읽으면서 아멘이 나올 텐데, 12절을 보면 징벌을 받으며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징벌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수가 있고 징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다시 봄이 아니라 항상 겨울이 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날만 계속되겠습니까? 맑은 날, 좋은 날만 계속되면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 된다. 이런 말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맑은 날, 좋은 날만 계속되면 좋을 것 같은데, 비바람 안 불고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람이 못 사는 사막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형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요. 그게 사실은 저주입니다. 형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 깊이 매어 달리겠습니까?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면 좋은 일, 기쁜 일만 계속되면 다 운이 좋아서 된 줄 착각하고 내가 잘해서 된 줄로 착각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실 때 서로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다시 느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징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94편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병 중에서 제일 보통 무서워하는 병이 암 아닙니까? 암이 왜 무서운 병일까요? 암은 징후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심각한 아픔이 있다, 고통이 있다 하는 징후가 없어요, 별로. 그 위기 징후를 겪으면 병원 가면 때가 늦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암이 무서운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감기 몸살 걸리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몸살이 왜 걸립니까? 몸을 내가 무리했구나. 요즘 같을 때 으스하게 춥다. 콧물도 나고, 이렇게 춥지? 이렇게 되죠. 근데 몸살이 뭘까요? 더 큰 중병이 오지 않게 하는 몸의 사인입니다. 내가 쉬어야 되는구나. 내가 좀 더 쉬어야 낫겠구나. 감기 몸살이 없으면, 큰 병이 바로 오면 아무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것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맑은 날이 계속되지 않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내 인생에 고통이 온다. 왜 그럴까? 아, 그렇구나. 이게 내 인생의 영적인 감기 몸살이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다시 추스리고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영적인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는구나. 그걸 오늘 시편 기자는 안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징벌을 복되게 여기고 그 징벌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이 무언가를 기도하고 묻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때로 여러분의 인생길이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 심판 주시고 징벌 주시고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바로 서서 늘 하나님 뜻만 따라 움직이는 형통한 인생,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세 가지 제목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일을 늘 기뻐하며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온 우주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때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채찍과 징벌이 올지라도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금요 구역 모임과 오순절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에 있는 우리 은퇴 예식, 임직 예식 우리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우리 신일교회가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